나 오직 주만 사랑하리라. 나 오직 주만 예배하리라. 나의 삶 마지막 가는 그 길에 주님 나 기뻐 안아주시리.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요.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리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최근에 제작한 영화, 최근인지 작년인지 모르겠어요. Don't Look Up, 위를 쳐다보지 말라. 정확하게 이 제목이 의미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이 영화는 재난 영화이기도 한데 약간 블랙 코미디예요. 지구가 이제 해성과 충돌하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건 결과 아니고 결론적인 거고 6개월 뒤면 해성과 충돌해요. 지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충돌하면 다 뽀개지는 거예요. 지구가 완전히. 해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그런 재난 영화들 보시면 그러한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정치인들, 뉴스 방송 많은 사람들이 재난을, 멸망을 준비하기보다 지금 당장 시청률이 좋아야 되고 내가 당선돼야 되고 인기 있어야 되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많이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아요. 의견이 마음이 나뉘어집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 그 해성을 지구를 향하는 방향을 다르게 하든지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임박한 환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준비가 없어. 아직 6개월 남았으니까. 오늘 그러니까 이 영화를 통해서 안타깝게도 우리의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이 땅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썩을 대로 썩은 인간의 그 타락한 모습들을 풍자하고 있고 기득권 여기 결론 이제 지구는 해성과 충돌합니다. 여기 영화는 결과적으로. 근데 그 뒤에 몇만 년 뒤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냉동으로 해가지고 근데 대통령하고 몇몇 3천 명의 그런 기득권자들이 그건 좀 약간 블랙 코미디라서 이 정치 기득권자들 부자들을 풍자하는 그런 영화이기도 한데 중요한 것은 임박한 환란에 대한 제대로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몇몇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마지막 만찬을 하기도 해요. 그것은 몇몇 사람들 뿐이고요. 대다수 사람들은 또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임박한 혼란임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못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단지 영화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화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도 임박한 환란이나 분명한 닥쳐온 미래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말세지 말. 그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 영화에 나온 사람들처럼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것만 나의 유익함만 찾고자 하는 그런 모습, 현실에 매여 있는 모습, 그런 연약함들이 우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연약함 속에 나의 유익만 추구하는 모습 속에 우리는 임박한 환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흐트러짐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조금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이지? 하는 고개를 갸웃할 수도 있어요. 처녀의 결혼에 대한 성경의 원리를 확장하여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주된 내용이 독신을 권장하고 독신의 유익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 이 바울이 혹시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도 독신에 대해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잖아요. 이 가정과 또 다른 대비되는 하나님 뜻과는 다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지 그 전제되는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26절에서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임박한 환난. 이 전제되는 배경이 임박한 환난. 바울은 수일 내에 곧 환난이 찾아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종말 의식이 팽배해 있던 사회, 그러한 사회 속에서 이 종말의 때가 찾아올 때 이 바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수일 내에 종말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종말이 찾아오면은 이 세상의 모든 제도, 문제, 그리고 질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내일 종말이 찾아오는데, 수요일에 종말이 찾아오는데, 지금 이 땅의 질서와 어떤 문제와 사회 제도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본문은 그런 신성한 결혼이라 할지라도, 이 종말의 때가 되면, 종말이 오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질서는. 이 세상의 문제는, 이 세상의 제도는 종말이 오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종말의 때, 곧 임박한 환란 속에서 이 처녀의 결혼에 대한 성경의 원리, 독신의 유익함을 권면하는 이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느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러면 지혜로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시작. 정해진 삶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말씀 26절 말씀과 40절 말씀이에요. 시작.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라. 예,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복이 있다. 결혼을 했으면 결혼한 상태로, 결혼하지 않았으면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있는 것, 그것이 더 좋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나의 삶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운명이니까 넌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 것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임박한 환란, 종말의 때가 가까워진 이 사회 속에서 물론 결혼 자체에 어떤 부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결혼은 아주 신성한 제도입니다. 질서입니다. 그런데 임박한 환란 가운데 종말이 오면 그 모든 제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워진 질서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박한 환란 속에 내가 뭔가 아무리 해도 질서가, 제도가, 문제가 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런 사회 속에서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어떻게? 육신의 고난을 받을 후배들, 그들이 안타까워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이 마지막 때에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가지게 됨으로 인해서 사람은 세상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 대한 애착으로 말미암아 환란이 찾아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큰 괴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 바울은 오히려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베이컨이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볼까요? 자식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노동은 즐겁게 느껴지나 불행은 더욱 고통스럽게 된다. 무슨 말일까요?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갖게 되면 힘든 노동도 즐겁게 느껴지지만 이 가정 구성원, 내 식구들이, 내 자녀들이 불행히 당하게 되면 더 큰 고통이 나에게 찾아오게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바울은 독신주의는 아니지만 환난 가운데, 이 임박한 환난 가운데 교인들이 더 큰 고난에 처할까봐 애정 어린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핵심은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오는 임박한 환난 속에 내가 이 땅의 것을 붙잡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오히려 더 큰 고난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내가 지금 정해진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나의 정해진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르신 자리에서 임박한 환란의 때 뭔가 열심히 하는 것 자체의 어떤 잘못, 열심히 하는 것 자체의 불행, 그런 것 의미이기보다도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박한 환란의 때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세상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임박한 환란의 때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가? 이 세상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곧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임박한 환란의 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생사고락, 사회제도 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집착과 몰두는 오히려 우리 인간에게 해가 됨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 인기에 대한 집착, 이러한 강한 집착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이 땅의 것을 붙잡고 집착하고 있는가? 그것은 이 세상이
사라지는 것이라면 그것을 붙잡지 않을 거예요. 이 세상의 외형은 곧 사라질 것인데 그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붙잡고 있는 것들, 내 마음을 쏟고 있는 것들, 곧 그것들이 사라질 것임을 아셔야 돼요. 사라지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 외에 얼마나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회제도 그리고 생사고라 이 땅에서의 삶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영원한 것을 붙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붙잡고 있다니까. 이 땅의 것에 집착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경제활동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에 너무 집착하고 몰두하게 되면 영혼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임박한 환란임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에 매여 있어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결혼을 비롯한 사회적 많은 제도, 활동, 온갖 모든 것들 종말이 오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집착하고 몰두하면 세상에 의해 나는 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내가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온 세상을 맡기셨잖아요. 나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맡기셨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이 세상에 집착을 하고 몰두하게 되면 세상에 의해 내가 이용당하고 다스림 받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복을 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온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스려야지 우리가 노예가 되서는 안 되잖아요. 세상에 몰두하고 집착하다 보면 우리가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일 열심히 하셔야죠. 근데 그 일에 집착하고 몰두하면 내가 일에 의해 다스림 받게 돼요. 내가 일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워커홀릭에서 일 중독자가 되어서 일에 내가 노예가 될 수가 있다니까요. 일만 그런 게 아니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스리고 사용해야지 다스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아니에요. 세상을 다스리도록 위임받았어요. 그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렇게 다스릴 때 세상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집착 가지고 몰두하게 되면 바르게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신앙생활이 양립, 대립되는 것일까요? 현실과 신앙생활은 대립이 될까요? 아니에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야 돼요. 현실에 대한 우리는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것을 유식한 용어로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현실을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저 영혼을 바라보기 때문에 현실은 도외시하는 이상적인 삶, 이런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현실에 우리의 삶을 뿌리박는 영성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은 나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세상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 도외시해야 돼. 버려야 돼. 산으로 가는 그런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이 현실이라는 것을 내가 수용하면서 이 현실을 수용하는 것은 거기에도 하나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 정말 힘들어도 수용해야 됩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수용하면서 신앙의 깊이 더 깊이 뿌리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신앙과 현실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깨우고 생각을 깨워서 믿음으로 수용할 때 우리가 세상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을 바르게 다스리기 위해서 현실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집착하여 거기에 애착하여 거기에 돌아보고 거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우리 롯의 아내 보십시오. 파괴되어진 죄악이 가득한 그 땅을 돌아보는 롯의 아내.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19장 26절 말씀인데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어요. 돌아보지 말라고. 그런데 뒤를 돌아보았다. 거기에 애착과 집착과 몰두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삶은 결국에는 멸망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애착, 세상에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세상을 잘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위임을 통해서 세상을 잘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문제는 자꾸 우리가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세상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잘 다스리는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셔야 돼요. 앞으로.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앞으로 달려가셔야 됩니다. 이게 은혜 받는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세상은 곧 사라질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시간을 두고 마음을 두고 물질을 두는 그 세상은 곧 사라질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위임하신 다스림, 적당한 균형을 가지고 알맞게 사용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적당하게 균형을 가지고 알맞게 사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무엇이며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 기억 안 나세요? 바로 전에 했는데 첫 번째 정해진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요. 세 번째 볼까요? 시작.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겨야 합니다. 말씀 35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다.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예. 세상의 제도를 통해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독신의 유익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무를 매게 함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이기도 하죠.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우리가 어떤 바쁨 속에 있든지 어떤 중요한 일이 있든지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것이 복된 길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흐트러짐이 없이. 근데 우리가 마음이 흐트러짐이 있는 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나님이. 마음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왜 갈라질까요? 마음에?
염려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시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염려예요. 염려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염려에 대해서 너무 붙잡혀 있어요.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염려, 가족에 대한 염려, 참 많은 염려가 내가 함께 흐트러짐 없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시작.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내일 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가 왜 이렇게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습니까?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하면 그 염려가,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음에 그렇지. 그런데 이 문 밖을 나가서기만 또 내일 뭘 먹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거기에 우리가 많이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일을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내일은 누가 염려한다고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일에 대해서.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누가 염려한다는 거예요? 내일이 누구예요? 내일이 누구예요? 내일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대신 염려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이요, 공간의 주인이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내일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염려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흐트러없이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염려가 있으면 계약에 대한 부분도 있고 물질에 대한 부분도 있고 사업에 대한 부분도 있고 얼마나 많은 염려합니까? 어제도 내일 우리 점심 뭐 할까? 많이 염려해요. 내일 점심 뭐 하지? 한 2달치 쫙 이렇게 짜놔야 되는데. 그래서 내일 염려 안 할 텐데. 사소한 것도 이렇게 염려를 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염려를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염려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를 한다는 거, 흐트러뜨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이는 내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 대신 염려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오늘 살아야 될 오늘에 대해서 집중하고 오늘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일 다음 주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다음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내일의 주인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흐트러짐 없이 섬기는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박한 환난 속에 우리는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깨우셔야 돼요.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지기도 하지만 염려 없는 성공한 삶도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려요. 모든 것이 잘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져서 주님께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한 자는 더 마음을 깨우셔야 돼요. 뭔가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더 마음을 우리가 경각심을 말씀 가지고 깨우셔야 돼요. 형통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말씀 가운데 기도하면서 잘 있으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내가 그런 성공과 그런 형통함 때문에 내가 마음을 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넘어지지 않도록 늘 우리를 말씀으로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흐트럼 없이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내가 게을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워서 염려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성공도 형통도 우리가 주의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임박한 환난 가운데 지금 내가 염려하는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내가 지금 성공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땅의 성공이 임박한 환난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은 임박한 환난 앞에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제도, 세상의 질서, 사회의 관계, 경제 활동, 이 모든 것이 임박한 환난 앞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흐트러짐이 없이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계속해서 바뀌어요. 환경도 계속 바뀝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금의 환경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말씀처럼 경험을 했던 하지 않았던 어떤 상황이 되었던 세상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이 시간 깨우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나뉘어지고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마음을 깨우지 않는다면 결국은 나는 세상에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일에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바삐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 안에서 흐트러짐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행하고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흐트럼 없이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